로마서 8장 31절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도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의 말씀인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공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그 대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3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은즉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은즉 그런즉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공로가 있으면 할 말이 있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이러한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무슨 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할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세요. 원망했어요, 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원망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할 말이 없는데, 두 번째는 걱정할 말이 없다. 그런데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닿지 않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원망과 근심과 걱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주시든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극도로 기쁜 심정을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벅찬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나 상상 이상의 것을 받게 되면 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요. 지금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아니, 찬가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찬가. 그냥 노래의 수준이 아닌 것이요. 바울은 오늘 이 구원의 노래를, 이 구원의 찬가를 질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했다,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뭡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이 있죠. 31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이 대적할 그러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와 맞설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조 장로님은 질문합니다. 전능한가요? 유능한가요? 유능하시지요. 우리 장로님, 저는 유능한 분은 없어요. 철저합니다. 저는 예전에 헬스를 한다고 3개월째 끊었어요. 이틀 가고 땡했어요. 우리 장로님은요, 얼마나 유능하신지 10년, 20년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운동하세요. 근데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멈추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아니면 계속 가지. 나는 여태까지 저런 유능하신 분을 못 봤어.
할렐루야. 유능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하시는지. 이게 유능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유능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전능을 합니까? 아니죠. 전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 유능과 전능을 우리가 헷갈려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떠한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절망, 완벽한 어둠,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과 소망과 빛을 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완벽한 절망에서 새로운 완전한 것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바로 누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나를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이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찬 그러한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슴에 벅차서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데 왜 염려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는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아니야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끄떡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흔들거나 망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설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있느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은 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왔던 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바로 뭐냐?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받은 은혜가 진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은혜 받았지, 그 순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에 반복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그곳에서 야,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를 살짝 이렇게 안아주실 것 아니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한번 싹 들어오게 되면 그 한 번에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40년, 50년 여러분 함께 살아도 의심이 한번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마음이요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단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 의심의 마음을 주는데, 이때 내가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영적으로 처리해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사람들은 사실을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짓 뉴스 보세요.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사실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상관없어.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듣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 같이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수법을 쓴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악한 구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몇 대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의심의 증서는 많고 적음의 문제,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그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가끔 이러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의심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꼈다고요?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구절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놓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주면 작은 것 그냥 줘요. 그냥. 아니, 큰 것을 줬는데 작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냥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것까지 줬는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아들이잖아요.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아무리 성인권자라 할지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아끼던 것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던 것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그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구별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질병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외롭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